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꼽겠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기도이죠. 심지어는 아무 능력도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옥상 앞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천지의 어떤 자연적인 존재, 어떤 건지도 몰라요. 천지신명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빌고 기도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던가요?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응답이 되죠. 그런데 다 응답이 되더냐 물어보면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를 하니까 개인적인 제목으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또 몸이 아프거나 하면. 지난 주일에도 주중에도 이제 아픈 분이 계셔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셨을 때 또 좀 어떠시냐 물어보고는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주중에 전화로 기도해 드릴 때도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니까 그냥 막 우세요. 또 이제 주일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체로 기도하는데 또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자기의 지금 그런 처지를 생각하고 이러니까 왜 계속 아프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셨겠죠.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앉아 계신 분에게 아이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냐 물으니까 또 이분이 이제 쭉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 군데가 아프신 분인데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 그러시니까 또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됐어요. 기도해드리는데 사실 목사로서 그런 기도할 때마다 옛날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제가 개척을 앞두고 특세 기간에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기도냐면 주님 제가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거는 제가 노력하고 하면 좀 잘하고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사람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은사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목사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목사 한 명 바라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많을 텐데 목사가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이때까지 이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 주님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딴 거는 괜찮은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걸 진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이렇게도 했어요. 하나님한테 약간 협박 비슷.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성도가 안 나으면 제가 죄송하면 쪽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막 그렇게 약간 하나님 반 협박시고 처음에 구슬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신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기도해 보면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는데 나아도요.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제 배가 많이 아프대요. 며칠째.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 여자분이니까 제가 배 위에 바로 손 얹긴 그래서 본인 손 얹으시고 그 손 위에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 끝났는데 이분이 배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쁘죠. 아, 감사하다. 그래서 보내드리고는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진짜 나은 거 맞을까? 막 이렇게 스스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분명히 뭐 이런 적도 있고, 저희 집 애들도 뭐 어디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또 나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도 가끔 능력이 나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분명히 알죠.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다.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알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이제 쓰시는 거죠. 쓰시는 겁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도를 열심히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어봐도 물론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응답도 있긴 하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런 말씀보다 좀 다르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만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원인이나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인용하는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을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이 듣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크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러니 막 열심히 취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죠, 기도할 때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버려져서 사람의 발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짐승들만 뛰어노는 곳이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약속한 때가 되고 나면 너희들 중에 일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다시 편안하게 눕도록 내가 인도할 건데,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과 하등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예루살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비밀한 일, 예언의 말씀, 그걸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게 내 개인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요것만 똑 떼어서 그래,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랬어,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또 신약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도 얼마나 마음에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으니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받아낼 때까지 계속 구해야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걸 왜 가르쳐 주셨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 이게 요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요게 요런 형태가 기도의 어떤 하나의 모범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유를 하나 드세요. 어떤 비유를 드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놓고는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집에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저녁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좀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남은 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려서 여차저차 하니까 지금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시오. 내가 나중에 갚겠소. 그러니까 막 이 옆집 사람이 막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야밤에 우리 식구들 다 자는데 이 경우도 없이 이게 뭐냐. 막 그런 짜증이 확 솟아나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웃이 와서 간청할 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는 못 줘도 이웃이라도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줄 거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끝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밑에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필요만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먹을 거, 찬밥 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해라. 이게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먹을 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다. 너희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 너희들이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뭐 마실지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걸 아신다. 그러면서 백합화 때를 따라 입히고 하늘의 새도 먹이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귀하잖아. 그러니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셔. 욕심만 안 부리면 돼. 반대로 반면에 끝에 뭐라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희들이 주로 기도해야 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성령을 구해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만 구하지 마.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 기도의 내용이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뭐 마실지 우리 자녀 어떤 대학 갈지 이런 대학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마. 기도는 그런 수단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이게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신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가장 극명한 자세한 기도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곧 있으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텐데 그걸 아시지만 마지막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내용 중에 예수님도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게 나와요. 우리처럼. 근데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소원을 아뢰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크든 작든. 저도 아킬레스건 수술 때문에 하반신 마취만 하고 이렇게 엎어져서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수술실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사람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심지어 건강검진 때 뭐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무서운 분이 계세요. 수면 마취했는데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이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 십자가 꼭 안 지을 수 있으면 안 지고도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소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우리가요, 이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주님,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이걸 낫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구했어요. 고쳐주십시오. 명분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몸이 더 건강하면 이 질병이 없으면 더 왕성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지 않겠. 심지어 바울의 동기는 선했겠죠. 그저 고통스러워서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의 성경으로 봐서는. 주님, 내가 안 아프면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시간을 쪼개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지금 그 아픈 것만으로 충분해. 그 정도도.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나 능력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공궁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배고플 때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작 자기가 배고플 때는 미리삭을 주워 먹었다니까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구나. 심지어 그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균형이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직업, 내게 있는 은사,
내게 맡겨진 교회에서의 직분과 위치를 통해서 주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이런 목사,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면 그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랑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게 필요한 거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균형이 맞고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